이번에 제가 휴가를 2주 내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서 느낀 건데, 제가 이번에 간 휴가 기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떤 산속으로 가는데, 하이웨이를 가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말 두려움이 느낄 정도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차들이 달리고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냥 운전해 가는데 어떤 공포감을 느꼈냐면, 이 자연의 힘이 이 비가 내리는 그 계곡 하이웨이 속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가운데 두려움이, 인간의 연약함과 이 자연의 위대한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자연이 이렇게 두려운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높으신 분일까 생각하면서 운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애틀랜타에서 휴스턴으로 오는 날 비행기를 타는데요, 모든 승객들이 비행기에 다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낙뢰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비행 규정상 몇 마일 안에 낙뢰가 치면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창가를 보니까 정말 낙뢰가 저쪽 멀리서 치고 또 비가 너무 내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캔슬되면 안 되는데, 이 비행기가 딜레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밖에 내리는 비와 낙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이제 방송이 나오기를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출발한다는 광고가 나서 참 마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가는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 내리는 비를 뚫고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겁니다. 이륙을 하고 비를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층에 도달한대요. 그 구름이 또 얼마나 두꺼운지 이 구름을 뚫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딱 올라가니까 그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영적 고도가 중요한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올 때는 비바람이 치고 허리케인이 오고 먹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고도가 조금 높아, 점점 높아 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과 먹구름을 뛰어넘어 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비행기가 뜰까 말까, 뜰 수 있을까 못 뜰까라는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정말 맑은 하늘에서 안전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고도가 높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고도는 어느 정도 높입니까?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비바람과 먹구름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 난관, 고난, 고통을 다 이겨내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참했던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2권밖에 기록 안 했지만 27권 중에 2권이지만요, 그 분량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 27권의 25%,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과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누가복음 서론에 나타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이 누가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1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2절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도들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이 AD 6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마 그가 기록되기 전에 마태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는요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는 기록했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도 기록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고난받는 순환받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된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시작 처음부터 차례대로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필요성을 그가 혼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불만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은 불평하고 다릅니다. 불평은 돌만 던지는 사람이지만 거룩한 불만족은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헌신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은요 그 사람이 가진 불만족이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비전이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이 사명이 되고 자신의 소명이 되고 자신의 일이 되는 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누가는요 그 당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된 성경이 없음에, 복음서가 없음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 그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장수로 보면 마태복음이 훨씬 많지만 그 볼륨, 내용을 절수를 보면요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보다 한 10% 정도 더 내용이 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내용이 긴 게, 내용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는 너무 귀중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나타난 고지를 듣고 메시아를 경배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가르침과 사건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탕자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확실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부의 기도의 교훈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 가운데 구원받은 한 명의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나 보배와 같은 성경의 징수, 성경의 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 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담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누가의 거룩한 불만족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불만족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마태, 마가복음, 바울의 서신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풍성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 일을 착수했던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선교 여행하면서 그 자료들을 모으고 제자가 아니었기에, 사도가 아니었기에 사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료들을 모으며 정리하며 이렇게 하는 작업은, 그 당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밤마다 이 작업들을 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들에 불만족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할 때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하며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과 그리고 가르침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창조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만족은 불평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이 현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을 던져, 자신을 헌신하여 부족한 그 부분을 세워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누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님이 감동시키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까? 불평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던져 헌신하는 거예요. 샘터와 성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발 닿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그곳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누가는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누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people oriented 된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work oriented 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일 중심적인, 일 중독. 여러분,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할 때는요, 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를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사람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일만 보고 사람을 놓쳐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을 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음을 늘 염두에 둡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켜요. 이거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요. 이거 절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은 이 성경을, 거룩한 불만족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띄워져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여기 나도라는 것은 누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그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무 글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내가 글을 잘 쓰는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사람에게 이 내가 최선을 다해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그것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아직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지 못하고 확신이 되지 못한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기록하여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확신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라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기록 목적은요 이 누가복음을 다 완성하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다 기록하고 나서 사도행전 기록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뭐라고 말하는요? 또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그는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각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도행전은 이름을 불러요. 아마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되어 성도가 다 형제임을 깨닫고 누가에게 너는 나를 각하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하나는요,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한 것이었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목적도 데오빌로를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 그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진 은사로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적어나가며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달란트와 에너지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다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많은 이 준비한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를 소개하는데요,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누가를 소개하는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너는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라고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통해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가까이 온 것을 2차 투옥 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를 버려 떠났고, 또는 자기들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끝까지, 나의 죽음의 순간 그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과 에너지와 사랑을 다 쏟는 사람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누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작은 일을 해도 자기의 공을 크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가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가 사도 바울과 일행이 되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이, 바울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우리가 어디로 갈 때라고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면서 그는 우리란 단어를 3번 기록하며, 실수로 기록하며 자신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단의 가시는 그에게 허락된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의사 주치의 누가를 옆에 두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다. 내가 이 사단의 가시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누가를 나에게 보내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 사단의 가시로 넘어질 때마다 그가 나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누가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 그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늘 함께하며 충성을 다해 그를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없다면은 그가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또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40에 감한 매를 맞고 3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아마도 생명을 잃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그가 가졌던 간질이라는 이 사단의 가시로 넘어질 때마다 이 누가가 그 옆에서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누가만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더 놀라운 그에 대한 소개는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는. 사도 바울은 이 의사 누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는 건 뭐냐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메신저와 메시지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치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그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 사랑받는 의사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그 풍성한 온 인류를 사랑하신 우리의 치유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될 때 그 성경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과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는 메시지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메시지대로 사는 메신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는 참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지성을 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강조된 게 성령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성령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지성적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영성적이었던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해야 됨을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지성을 가지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거룩한 부담으로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가 더 헌신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한 사람 사도 바울, 그를 위해 일평생 죽기까지,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와 옆에 있으며 그의 건강을 돌보았던, 정말 사람을 사랑했던, 그러나 지성적으로 또 일적으로 최선을 다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너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84세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는 죽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고 데오빌도를 위해 이 귀한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는 성령에 감동된 누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라굴라 강풍을 통과하여 로마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선교여행은요, 오늘날 같이 비행기 타고 자동차 가고 가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든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고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균형 잡힌 자세로 자기에게 불러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아름다운 빛의 반사체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이 빛이 총명하다는 뜻으로 그가 지성적으로 뛰어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성의 뛰어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자 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입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해상 사고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 사건의 기사를 보고 설교 시간에, 부흥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가도 어두움 같은 밤, 큰 여객선 하나가 항구로 조심히 들어가는데 그 항구에 그 큰 등대가 하나가 비치는데 등대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원래 등대가 하나가 큰 방향을 가이드하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등대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는데요. 배가 갈 때 큰 그 방향성을 보고 작은 등대를 통해서 암초를 피해 가는데 이 작은 등대가 다 꺼졌대요. 그래서 이 배가 그 큰 빛을 보고 가다가 그만 어둠 속에 진로를 찾다 진로를 잃고 암초에 부딪혀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게 된 이야기를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님은 위대한 등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작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불빛이 작은 등대가 불빛을 발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는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받아 우리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작은 빛을 비추는 작은 등대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블리스라는 사람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가 1871년도에 작사를 하고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510장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그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글을 썼지만 그것이 누가복음이 되었고 사도행전이 되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건강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데 그 돌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허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을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